창세기 3장의 기록에 보면 하와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가장 간교한 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떠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모르고 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와의 마음을 되새기고 그의 마음을 재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편을 드는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속 생각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하와가 사탄에 대답한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3장 3절의 하와의 대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속마음이 만지고도 싶고 혹시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만 겁니다. 사탄은 이러한 마음을 확인하자마자 더욱 확고한 목소리로 거짓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3장으로 돌아와 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은 진리와 같은 비진리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하와의 변화된 생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서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만든 거짓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변조하는 사탄의 방식은 지금도 여전하게 우리의 주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사탄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확신에 찬 음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냥 선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악이 무엇인지까지 깨닫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사단의 방식이 이런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왜곡된 진실을 통하여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듯이 사단의 방식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말하는 건 100% 거짓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원래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기도하는 교회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름만 평등에 관한 법률안일 뿐 실제로는 차별금지법안과 동일한 법안입니다. 지난해 정의당에서 발의해서 각 교계가 큰 힘을 모았던 이 차별금지법,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죠. 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또는 인권기본법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이름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조항만 바뀔 뿐 모두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차별금지, 차별 없는 세상과 똑같은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차별과 이들이 사용하는 차별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겉으로 보고 느끼기엔 정의롭고 선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이며 성도들과 국민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이 시대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서운 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구원이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인종에 의한 차별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의 구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동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동양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백인으로 태어나나요?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흑인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소원하고 꿈꿔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변할 수 없는 속성, 하나님 이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이요? 아닙니다. 남자나 흑인 마찬가지고요. 동양인 다 마찬가지고요. 피부의 색깔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구분으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학력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래 복음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는 굉장히 미워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행위를 분리하신 거예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매달림에 하나님은 용서하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몇 번까지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끝없이 회개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죄악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사랑 행위를 분리하셨어요. 그런데 평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의 논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성 성행위는 죄악이다. 이 행위에 관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돌아서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동성 성행위 이건 죄악인 거예요. 그런데 평등법에서는
동성성행위라는 죄악된 행위를 행위가 아닌 동성애나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차별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소수성애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반동성애 그 모임을 가질 때에도 피켓이나 어디에 써 있죠? 돌아오라고.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외치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행동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몰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행위와 행위자가 분리되지 않는 교묘한 해석론은 동성애의 정당화 이론을 위한 아주 교묘한 사악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답니다. 그런가요? 이 법안에는 성별과 장애 그리고 가족 형태와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사유에는 논란이 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그 1항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성은 여성과 남성 이 두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성이 제길을 걸어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알죠. 소돔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갔습니다. 심판하러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소돔에 있는 남정네들이 모여들어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과격한 용어로 롯에게 그곳에 온 손님들을 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동성애를 위해서 그들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동성애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원하셨다고요? 지난 금요일 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돌아서는 이들을, 회개하는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범죄에 있더라도 롯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살아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안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양성애자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를 그대로 둔 젠더까지 포함한 개념,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까지 포함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와 성전환, 제3의 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비판까지도 차별 행위로 간주하게 되고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과 같이 이 동성애가 문제라고 설교하는 그 순간 차별 금지가 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성경에 있는 동성애에 대한 죄성에 대해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괴롭고 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평등법을 동성애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평등법이 성경이 말하는 죄악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인간들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 선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인간이 만드는 법을 통해 마음껏 죄의 세계에서 떠돌아다니겠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죄가 아니야 라고 해놓고 그 죄를 짓겠다는 겁니다. 부담 없이 죄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반역되는 행위를 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나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가 이 평등법이 통과되게 되면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의 세대, 우리가 가장 싫어했던 구약시대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눈감아 보내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소식을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2주 전에 LA의 한 한인 목욕탕에 남자가 여탕에 들어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큰일이 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쌈이 붙고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업적이 물었습니다. 왜 이 남자를 여탕에 들어가게 했는가? 그 남자가 자기는 몸은 남자지만 정체성은 여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의 몸을 가진 그 남자가 여탕에 들어간 겁니다. 수염 다 기르고요. 완벽한 남자입니다. 여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여탕에 들어가도 되는가요? 여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여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가요? 그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 반대하고 그러면서도 이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강단에서는 신앙 세미나 등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음행입니다, 죄악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것을 듣는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 상처를 입었어요, 감정적으로 좋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차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법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6조 4항에 의거해서 최소한 1인당 최소한으로 한가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참 법 중에 말이에요, 이 벌금을 이야기할 때 한가 얼마까지라고 정한 법은 없습니다. 상한을 정하지 하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등법은 하한을 정했습니다. 그 이하로 벌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에 나갔다 합시다. 아니면 녹음된 게 흘러나갔다 합시다. 동성애자들이 결단을 하고 10,000명 모여가지고 10,000명이 동시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최소한 500만 원씩만 받는다 할지라도 50억이 되나요? 그것을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50억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그걸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단일법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이야기가 되면 또 과정에 나오고 또 나오면서 결국은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경제의 논리에 엮여간다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요? 돈 아닙니까?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보다 돈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금으로요, 그것도 상한이 아니라 하한으로 500을 정해서 그걸로 교회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돈에 약해진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 우리 시대에 발휘된 겁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 로마서 1장 32절 말씀과 같게 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악을 옳다고 말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명령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미혹당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지키는 말씀은 진리를 지켜야 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동강교회 가족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범하는 이 시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이 차별금지법, 이번엔 평등법을 발의됐지만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가 속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정당과 지금 정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보, 보수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죄가 아니라는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죄를 지게 했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서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에서 발의를 해도는 여전히 똑같이 두 주먹 불 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손을 떼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러한 일은 정말로 없어야 합니다. 또 한 번의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표를 찬성하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180명이 넘는 그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준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분명히 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척하고 있는다고 정의가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제목의 목록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군병입니다.